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5번째 강좌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창세기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또 예언서 등을 마무리하면서 구약도 전집이 나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말씀 보급 사업과 또 이 문서 선교에 여러분들께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린도 후서 전체 구조를 주일날 업로드는 위크스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인사 부분에서 고린도 전서와의 이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한 변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보고 바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직에 대한 변명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우리는 누가 참된 스승이고 누가 거짓된 스승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직에 나타나는 특성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직에 나타난 특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특성이 정말 이 구속사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국에 대한 그리고 새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르쳐주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는 모든 가중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었던 부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세상과 또 내부적인 그런 대항과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 일을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보면서 이 고난 그리고 참된 영광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 스스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된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끊임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사를 받건, 직분을 받건, 사명을 받건, 그것은 누구 안에서 받은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받은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받은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았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냐면 이 직분받음, 은사받은, 사명받음을 자랑하고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 하심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란 겁니다. 이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하지 않냐면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경건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이거 안에서 낙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냐면 낙심할 거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실망할 거리를 이 전반부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사람들의 호응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참된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것은 변하질 않아요. 죄악에 빠지고 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무지해지고 무능해진 이 상태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데 항상 고난이 따라요. 왜?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안 받아들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이 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배단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사명을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꼭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사모해야 돼? 그런 식으로 목회가 되겠어?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겠어? 근데 이 모든 것이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생명을 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 우리의 욕구, 우리의 니즈를 채우는 것으로 보고 있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이것을 거치는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2절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것은 내가 겉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보다 내가 숨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큰 걸 얘기를 해요. 즉 거짓 선생들이 가지는 거짓된 것, 자신의 배를 위한 거, 자신의 자랑을 위한 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 자신의 안락을 위한 거, 이 모든 것이 숨은 것이고 이것이 숨은 의도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다.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계속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스승들은 어떻게 해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이런 일은 다 버려요. 이런 일을 예전에는 내가 원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내가 삶의 이유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였어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래요. 야, 내가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난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 가네 지옥 가네 그런 데는 관심 없어.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 못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잘 되라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라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숨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것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너희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을 가리는 것은 오히려 속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해요. 그런데 참된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이것이 진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추천하게 돼요. 참 이 세상을 살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러한 것이 의미가 있나? 내가 이러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인정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인정하고 무엇이 참된 것임을 분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분별하게 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벌써 책 권수로는 55권으로 지금 강해집이 나왔습니다. 이 일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정말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시작하신 것도, 결과를 이끄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최소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요. 최소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많은 비판을 하던 사람들도 이 사명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3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인 것 같았어도, 뭐 아덴에서도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도
그곳에 이미 준비된 주의 준비하심에 따라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복음에 가려서 망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4절로 계속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느냐는 자들, 이 세상의 신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마음이 혼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는 단지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뭐를 해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 유혹하는 자고 누가 참된 스승인지.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항상 어떤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1년 캘린더를 쭉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3월에는 뭐하고 4월에는 뭐하고 5월에는 뭐하고. 교육자들도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은 1월에는 뭐 했고 2월에는 뭐 했고 3월에는 뭐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간 예산은 무엇이고,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무엇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뭐가 빠졌냐고 지적을 받냐면, 왜 영혼에 대한 보고가 없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보고가. 왜 영혼에 대한 보고가 없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위로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양육했는지, 양육에 대한 내용이 없냐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냐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항상 영혼하고 연결이 돼요.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교육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 기관에 누구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라고 딱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왜? 담임 목사님은 연약한 사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 소망 속에서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각 기관의 교육자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녀들 중에, 교회 임직자들 자녀들 중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어떤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그들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예,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하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기 위해, 믿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종된 사역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무엇을 위해 섬기냐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가도록 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을 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창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을 우리에게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창조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참된 영광의 빛, 참된 거룩의 빛, 참된 의의 빛, 참된 지식의 빛,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이 7절 말씀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하고 질그릇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해서는 상반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굉장히 정말 천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허락하셨어요. 즉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모자름, 우리의 이 죄악됨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섬길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에요. 이것을 드러내요. 이것이 나타나요.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정말 교회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도 참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영어 사역을 하는데 영어 사역자들은 전부 파트타임이었어요. 각자의 생활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 무엇 준비해 옵시다 하면은 정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해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부족하다였어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될까? 우리가 이 정도 수고로 이 직분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항상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근데 막상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직전까지도
부끄러움의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순적하게, 너무 은혜 가운데서 너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끝나고 나누는 단 한 가지 참 기쁨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봤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8절과 9절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적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포위게 되고 이 안에서 포로된 상태, 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에서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쌓이지 아니하여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정말 이것이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시판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심을 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희들 죄져서 그런 거야.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사상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놀라운 설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얼마나 그들을 박해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해받아서 버림받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아무런 업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세요. 그래서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삶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 네 가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10절 이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음 곳에 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그런데 무엇이 살아나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수고, 죽을 것 같은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이것을 위한 우리의 종됨이 항상 나타나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돼요. 결국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이 8절과 9절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박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너희들의 복음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 기록은 바로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116편의 말씀을 보면은 116편 10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이것이 이제 영어적인 어순과 한국적인 어순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이 영어적인 편이 이제 일반 표현을 보면 I believed, 나는 믿었다. Therefore I said, 그래서 내가 말한다. I am great afflicted,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다.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다. 자, 내가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일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고난을 옆에서 함께 간구하시면서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16편 10절에서는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 고난이 무엇으로 옴을, 내 믿음으로 옴을,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로 이것을,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믿음이 바로 14절 이 말씀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빛을 전하게 하신 그분께서 너희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 하나됨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계승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복음의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 은혜의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종착지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말로 은혜가 넘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직분은 무엇이 없나요? 예, 낙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말씀이 주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음의 훈련을 받고 복음의 교제가 있는 것을 왜 다른 이유로 자꾸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거짓 선생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은 많이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종되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종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부를 때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하려 하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된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해서 어떻게 소유하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죄송합니다.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 놀라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직분에 비하여 복음 전도자의 우월성에 대해 고린도서 3장부터 4장 6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에 있어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실패에 따라 주어졌어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셨으나 새 언약은 독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것이에요. 대상에 있어서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였으나 새 언약은 그 대상이 세계 만민에게 미쳤어요. 세 번째, 제사의 형식에 있어서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조문의 형식을 강조하는 문자적이었으나 새 언약은 영적이고 내용을 강조하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네 번째, 제사의 방법에 있어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부음으로 성립되었으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성격에 있어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행함의 언약이며 조건적으로 이를 행함으로 살리라 하였으나 새 언약은 믿음의 언약으로 무조건적이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결과에 있어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임시적이요 무용적이고 준비적인 것이었으나 새 언약은 영원한 것, 실제적인 거, 종말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이처럼 구약을 읽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한 것은 마음과 심령의 영적 수건이 가려져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영적 맹인이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숨은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영적 맹인이 돼요. 스승들이 숨은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전하니까 영적 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고는 벗겨져 마음의 어두움과 굳음이 제거되어 자유함과 빛을 조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쉬지 않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은혜의 절정에 도달하는 성도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어둠과 굳음이 제거돼야 돼요.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의 증거에 올렸을 만한 유대인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가리켜 공식 기구가 인정하는 추천서를 받은 자가 아닌 자천한 무자격자라고 비난하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추천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모세 율법에 의한 일꾼보다 왜 우월한지를 증명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한 직무는 과도적이고 사라질 영광이지만 복음의 직무는 완성적이고 영원한 직무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무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직무의 사역자들은 그 신분과 사역이 훌륭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직무를 가치 있게 수행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실전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인, 핵심적인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직분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의무를 다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직분은 구원의 과 의를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것입니다. 이 직분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이 귀한 직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직분을 짐으로 여기거나 벌로 여긴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길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세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같이 약하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께서 계시니 가장 귀한 자들이에요. 진리를 가리는 수건이 벗겨져 영적인 눈이 밝아진 성도는 자신과 성도들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만큼 찬란한 영광과 고귀한 특권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이 더욱 겸손할 것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질그릇에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보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질그릇이에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담겨진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바울은 왜 그처럼 일할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에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인생 철학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죠. 자, 적용하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이상 성경 말씀대로 살아? 누가 더 이상 성경 말씀으로 목회를 해? 누가 더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수고해?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들이 넘치죠. 넘치죠. 참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 이상 성경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진리이며 거룩과 의와 지혜의 결정체임을 얘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우겨 싸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의 수고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이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살리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함으로 외면받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안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과 생명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